교동문 11번, 시편 1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귀를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기울이 영원을 그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옥숙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귀한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과 예배와 그 약속들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소망의 끈을 붙잡고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처지와 형편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의 그 습관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되 육신의 연약함과 제약으로 늘 넘어지고 게으르고 악하며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지요. 주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그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여러 관석들 안에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을 쳐주시옵소서. 이 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 데이비체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며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셔서 듣는 자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 이 예배당 가운데 넘치도록 차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 안에 히스토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미국 교회와 저희 한인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이 주변에 사는 많은 영혼들이 갈 길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정말 그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최정자 권사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아직도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도 속히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이 단을 운영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66편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전무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최정자 권사님 나오셨어요. 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권사님 많이 회복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6년) 전에 저와 최 사모님이 함께 어벤든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미국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은 버려진, 어벤든입니다. 이 영화는 2015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어느 날 4명의 뉴질랜드 남성들이 뉴질랜드를 떠나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통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여행을 또 그들의 일정을 다룬 것이 이 영화입니다. 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손재주가 있었어요. 핸디맨이었습니다. 얼마나 손재주가 많았는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배가 이 잔이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든 배입니다. 이 잔은요, 바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의 친구 3명에게 함께 항해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친구 3명은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뉴질랜드를 떠나서 태평양 섬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에서 그리 멀지 않은 통가라는 그 섬으로 여행하기로 항해하기로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흥분된 상태로 그들은 뉴질랜드를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해를 시작한 지 채 3일도 되지 않아서 3일째 되던 날 바다에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던 배는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 전복된 이 배의 상태 보이시죠? 영화의 그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나온 얘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그 위로 올라와 있던 배 윗부분에 거기에 그 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3명의 남자가 서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 자느라는 사람이 그 문을 통해서 얼굴을 빼내고 있습니다. 네, 이 여하튼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거의 4개월 동안 이런 상태로 바다에서 조난 상태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잔의 3명의 친구들은요 자신들이 처한 상태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을 하자고 부추겼던 잔에게 온갖 비난과 불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이 불평과 원망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잔은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잔은 별똥별을 보았습니다. 유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성을 본 후에 저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살리실 것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렇게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는 살 수 있어. 긍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을 친구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나면, 자신이 생존하면 나중에 그와 그의 친구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는 그때를 대비해서 매일같이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같이 배 안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일기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진기를 들어가지고요, 하늘을 찍고 밤하늘을 찍고 그리고 자신들의 친구들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화가 났죠. 네,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의 친구 가운데 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잔이 싫었어요. 그래서 잔에게 삿대질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너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느냐. 잔에게 온갖 비난의 말을 퍼붓습니다. 조난 당한 지 119일째 그들은요 한 조그만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운전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항해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배가 기적적으로 조그만 섬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인지 몰라도 그 섬이 뉴질랜드에 속한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배는요 뉴질랜드 그 부근에서 계속 돌고 돌았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와서 그들을 구했습니다. 나중에 한 기자가 잔에게 물어봅니다. 잔, 당신이 조난 상태에 있을 때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은 이 상태에서 당신들이 살 것이라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잔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 가운데 바다에서 있었습니다. 119일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잔이 고백합니다. 저는요 이 영화를 보고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작가는 무슨 의미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의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반응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잔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호수입니다. 갈릴리는요 호수예요, 호수. 그런데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요 The Sea of Galilee라고 말합니다. Sea of Galilee예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이 건너편 마을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 바다가 이 배가 항해 도중에 이 호수 한 가운데서 큰 광풍을 맞게 됩니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쳤습니다. 배가 뒤집힐 그런 위기 가운데 누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 사람들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바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람과 파도가 몰아친다 그러면 어떻게 배를 조종하고 또 그 바람과 파도를 이겨야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이 불어옵니다. 파도가 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수많은 바람과 파도를 경험했지만 지금의 이 바람과 파도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폭풍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는요, 전문가입니다. 우리 김옥숙 권사님 남편분은 이렇게 핸디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아주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큰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조차도요, 때로는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과 파도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를 잘 알고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마저도요,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광풍을, 그 파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광풍을 만났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단절돼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광풍을 만났습니까? 자녀 교육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광풍 때문에, 바람 때문에 혹시 뒤집어지고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의 순종을 보이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온갖 노력을 들이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암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선교합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요,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광풍이 불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광풍을 불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인생의 파도, 이 광풍에 직면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시편 66편 10절은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시고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연단시키신다, 단련시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는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연단시켰던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요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런 아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둘이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산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둡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둡니다. 이삭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여러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어떤 스토리만 보지 마시고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그 상황과 그 마음의 상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땠을까? 만약에 유장로님이 브렌트를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가 브렌트를 찔러 죽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칼을 들고 있는 이 상태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보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혹시 아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 아들, 나의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혹시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다. 아마 아브라함은요, 저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아브라함은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 순종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시험을 그는 지나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 보셨습니다. 그리고 멈춰라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너가 나의 시험을 통과했노라. 그리 가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연단시키셨습니다. 바울을 연단시키셨어요. 그 연단의 방법이 육신의 질병입니다. 그가 육신의 질병으로 평생 고생했어요. 아파했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어떤 질병에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그가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을 흘립니다. 눈이 돌아가죠. 또 어떤 학자들은요 그가 아주 심한 위장병을 앓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가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병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질병을 주었을까? 왜 이 질병을 주었을까? 하나님은요 이 바울에게 이 질병을 주신 이유가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요. 그를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요 한국의 서울대학교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가말리엘이 세우는 그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모든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박사였습니다. 또 그는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동산으로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큰 빛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가 변화되었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교만함이 있고 자기 안에 자만심이 있고 악함이 있고 죄의 생각들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이 죄의 속성이 성령의 생각들과 싸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하고 이 질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도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줬다는 것이죠. 그를 연단하기 위하여. 그를 연단하고 그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에게 육신의 질병을 준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질병,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그 얼마나 이 육신의 질병이 힘든지요, 아픈지요, 고통스러운지 사도 바울은요 그 육신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가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몇 번을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 고쳐준다. 바울아 미안하지만 내가 너 안 고쳐준다. 너 그대로 살아야 돼. 하지만 내 은혜가 너와 함께 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깨달았어요. 자신의 그 질병을 가지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 질병 가운데서 그는 겸손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질병을 가지면서 그는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광풍이 불어옵니다. 큰 바람에 직면했습니다. 저는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의도적으로 불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요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광풍을 불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요 이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어부들이에요.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수십 년을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람도 잘 알고요, 배도 잘 알고 파도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광풍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이 광풍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이 바람은요, 이 자연적인 현상은요, 인간의 능력 밖이에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자연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 밖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꾸짖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꾸짖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파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 배에 누가 함께 있느냐? 너희 지금 이 배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염려하고 있느냐? 걱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 밖에요. 바람을 통제할 수 없어요. 자연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요, 그들이 두려워한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 예수님께 대한 그 신뢰,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때론 통제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의 광풍을 직면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심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요, 아마 우리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빗, 너 왜 실망하냐? 브렌트, 너 왜 실망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4장 보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야이로는요, 해당장입니다. 당시 그 지역 사회에서 유력 인물이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죽어져가는 딸을 보면서 염려합니다. 근심됩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져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생뚱맞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서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에요. 14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걸음을 멈추십니다. 예수님이 멈추니까 제자들도 멈춥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네, 그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지금 급히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때 야이로의 종이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 자신의 집인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자신의 딸을 이제 고쳐주시면 되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도중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방해한 거예요. 딸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야이로가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했다고 합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 야이로는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삶과 죽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인간 밖의 능력 밖의 것이에요. 삶과 죽음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Do not be afraid, but believe. But believe. Do not be afraid, bu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딸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의 6절 말씀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큰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부정적인 말을 다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죠. 오늘 시편 66편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인가? 너는 그것을 지켜봐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66편 6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건너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홍수를 만나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 파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2017년 1월 18일 날 이탈리아 중부 아브로초주 산간 지방에 있는 리고피아노 호텔에 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300m, 폭 300m, 12만 톤의 눈이 90km로 속도로 내려와가지고요, 그 호텔을 덮쳐버렸습니다. 호텔이 무너졌습니다. 호텔이 모습이 사라졌어요. 눈에 뒤엎었습니다. 그 호텔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때 3명의 아이들이 호텔 방에 있는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와드라는 9살 남자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게임 머신에서 2명의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도피카라는 6살짜리 아이와 사무엘이라는 7살짜리 아이가 그 같은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에 산소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시커멓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3명의 아이들이 갇혔습니다. 에드와드는 9살이에요. 사무엘은 7살이고요. 루도피카는 6살입니다. 이들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에드와드가요, 9살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형이라고 이 7살짜리 아이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막 동화를 불러줍니다. 노래를 막 불러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참 에드와드가 믿음의 아이였나 봐요.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찬양을 불렀어요. 이틀 동안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은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구조되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풍이 불어오고 지금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손을 뻗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붙잡고 계세요. 구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네. 여러분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과 모든 꿈을 두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광풍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을 알으면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을 광풍으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그 후에 축복하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또 여러분들의 삶이 그 풍성한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풍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파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저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겨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 이제 더 이상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유튜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함께 모여서 함께 입을 벌려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파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는, 또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 담대히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